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되 정말 끔찍히 사랑을 합니다. 그것은요, 뭐 배워서 공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이건요, 속썩여도 버릴 수 없고, 고장났다 해서 바꿀 수 없고, 좀 모자란다고 해서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자식이다 보니까 늘 애간장 태우면서도 가슴에 묻고 살기에 그래서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요, 어떤 부모도 자기 새끼가, 자기 자녀는 무엇을 못한다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고쳐서 붙돌려온 학생, 그 부모를 오라고 해서 면담을 해보면요, 자기 자식은요 다 착하고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별로 안 나오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서울대 가야 되고 내 자식은 반드시 연고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라도요, 가시도친 자기 새끼가 너무나 이뻐서 끌어 안을진데, 여러분, 사람이 어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 수 있는가? 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데 정말 정신없이 돈을 모읍니다. 자기를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쉬지도 못하면서 아끼면서 일밖에 모르는 돈벌레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지독하다 소리 듣는 수전노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게 될까요? 미국의 여기 옆에 조지아주에 아주 중서부에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부자 레스터라는 그 가문에 있었답니다. 이 레스터가요, 그 지역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벌면 땅을 사고, 땅을 사면 담배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또 땅을 사고,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스터 그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고, 그 많은 돈과 땅을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았겠어요?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되어지고 불황화가 되어지고 3대째 가가지고는요 전부 완전 그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3대째 손주되는 사람 중에 지에타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부부만 그 곳에 살았는데, 그 고향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진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다. 그들에게 또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5명은 일찍 죽었고, 9명은 또 다 가출해서, 그래서 또돌이 불황자로 살았다. 그들조차도 어느 날 누가 잡초더미에 불을 놓은 것이 그냥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그 집을 덮치는 바람에 비참하게 타 죽고 말았다라고.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반대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그 주위의 작은 샤프톤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 샤프톤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곳에는요 뭐 특별히 다른 데 없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오두막집을 보기 위해서 전 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팻말에 이 집은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집이다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그 밑에 그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그 평범한 부부의 이름이 있고, 그 밑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12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5대까지의 그 자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가문에서 5대까지 이르면서요, 거기에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사, 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6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어졌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다른 것 아무것도 물려준 것 없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돈, 재물, 아무리 물려줘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나의 물려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참된 신앙이나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나에게 물려줄 그런 참된 신앙이 있는가입니다. 없는데 말로만 그냥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고맙게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무엇을 가지고 배우냐면, 우리 잔소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부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쑥독해도 너는 찰떡해야 돼? 그런다고 자녀가 찰떡하지 못합니다. 내가 찰떡할 때만 자녀들이 찰떡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늘 거짓말을 반복듯 하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천벌받아 망하게 돼. 아무리 설교한들 이미 거짓말하는 엄마,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거나 없거나 듣거나 말거나, 오늘 있었던 교회에 그 짜증나는 일을 부부가 투덜거리면서 하소연을 할 때, 오늘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교회 권사, 장로,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시컷 흉을 보다가 때마침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에 예 목사님, 네 아무 일 없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내가 말없이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지 못한 자녀는요,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인도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다윗이 가진 그 자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만큼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 대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그 아들 솔로몬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인생, 나보다 더 복되고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마지막 남은 고민이었고, 그것을 유언으로 오늘 솔로몬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그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모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과 그런 반역 때문에 목숨이 풍전등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과 기도로, 찬양과 경배로 생생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평강으로 누림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만난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이제 주고 싶어서 오늘 이와 같이 신앙의 유산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내가 힘써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시대를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잇는 그런 축복의 선물, 최고의 그런 유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다윗의 유산은요, 신앙 유산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그런 유산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남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달라진, 내가 만나 체험되어진,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부도가 나고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너무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변함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내 필요 조건 때문에, 그 필요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내 필요 목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육의 이 작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복의 수준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죠. 지나가다가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교회 건축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없는 돈을 꾸어다가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면 이 쓰러져가는 내 사업이 다시 이렇게 서게 되지 않을까? 갑절이니까 그것만 가지면 급한 거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 부도 맞아 쓰러지게 되자 이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교회 목사가 사기쳤다, 하나님이 내 돈 떼먹었다 하도 그래 소문을 내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당회에서 돌려주기로, 그래서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복, 말하자면 원시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이 뭐가 그 원시신앙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좀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이미 나의 그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도무지 아깝지 않는, 더 드리고 드려도 더 아쉬운 마음뿐인 그런 참 깊은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생명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의 신앙 유산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인지 아닌지, 기쁜 뜻인지 억지인지를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적당히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사랑의 뜨거운 그런 열정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봉사를 영어로 서비스, 이것은 곧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전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사울은 그 이름대로 이웃을 사울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요, 그 이름대로 그 이웃을 다 윗분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다 윗분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윗이 바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채통과 체면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나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분리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통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다윗의 신앙 유산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라면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무기는 말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토록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그 만나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오랫동안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요 다 짓기 위해서 금은 동 이런 다 오색 아름다운 천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 묻은 그 손으로는, 죄악의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소망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게 될 그 아들에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너는 다른 어떤 일 하지 말고 오직 성전 짓는 일에만 몰두하라. 이 말은요, 너는 육신의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영의 일에만 몰두를 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가 이제는 내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러운 음행을 몸으로 짓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시로 깨끗하게 주께서 그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깨끗한 거룩한 산제사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이 그보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널난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 여러분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는 정말 물려줄 신앙 유산이 뭐가 있는지, 자녀들에게 나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대로 섬기면서 너희 전을 마음을 깨끗하게 지어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진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 우리에게